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0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주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막 마을로 내려가다가 공동묘지 근처에서 너무 신나고 너무 밝게 뛰어노는 꼬마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꼬마에게 묻기를 꼬마야 공동묘지 근처인데 너 무섭지도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꼬마가 오히려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기특하다는 듯이 그 사람이 꼬마에게 왜 하나도 무섭지 않니? 라고 이렇게 묻자 이 꼬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이 꼬마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 이 꼬마에게 질문한 사람은 그것이 공동묘지이고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이 꼬마에게서 뭐예요? 그냥 놀이터예요, 놀이터. 일상의 삶의 현장이고 놀이터예요. 여러분, 이 꼬마로 하여금 무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힘이 뭘까요? 이 아이를 두렵지 않게 한 힘은 뭡니까? 오늘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이 귀한 또 해답을 제시해 주는 또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이 성취되는 시대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기 직전에 중요한 시기죠. 약속의 성취되는 중요한 시기. 그러나 막중한 책임을 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을 등에 업고 그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두려웠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요한 이제 새로운 스타팅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거듭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명령하시고 요청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상황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수준은 모든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만큼 어느 상황,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모르겠어요. 자신이 어떤 위치에 현재 서 있고 어떤 책임과 사명이 있는지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강해야지, 내가 담대하지, 왜 몰랐었겠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야 함을 알면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미 강하고 담대하다면 그렇게 하실 말씀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1번 두려워한다. 2번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배웠어. 이게 재미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아멘. 새해에는 우리 생각과 마음들이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생각이 복잡하면 힘들어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야.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사람이 막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냐? 결코 쉽지 않죠. 알면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밀려오는 두려움, 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노예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그 두려움에 휩싸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가 하면 그 두려움이 나에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든 간에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뭐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아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고 큰 두려움이든 작은 두려움이든 간에 하나님이 볼 때에는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해에는 잘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든 두려움을 이길 만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무턱대고 너 강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험난한 그 정복의 여정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한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그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하세요. 약속.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약속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여호수아야, 너가 앞으로 이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나가야 될 텐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수많은 난관과 적들과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믿어야 될 건 뭔가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시대에 그걸 차지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도 기억해라, 믿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선하고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 첫 번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문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아는 것은 지식이 되지만 믿는 것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아는 것은 지식이 되지만 믿는 것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이 66권의 말씀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역사해 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예, 다 아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본문 많이 읽고 묵상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믿으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을 때는 그걸 알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 반드시 축복해서 약속의 땅 주겠다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 사실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을 넘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믿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거지.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다 그러면 정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그렇다면 난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역사해 가는 그 10년 가운데 얼마나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이 믿음으로 이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단계까지 가려면 수많은 삶의 변수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탄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정말 두려움이 막 미칠 듯이 밀려오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돼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건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올 때, 견고하게 세워질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그 공간 안에도요, 작은 촛불 하나면 어떻게 돼요? 예?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믿음이란 그런 거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령의 상태가 어두우냐 밝으냐 결판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뭐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항상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음을 네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길 만큼 강하고 담대해지는 또 한 가지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이 극히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왜 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까?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도 영적인 원리가 간단해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는, 특별히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마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는데 그 심령이 얼마나 강하겠냐, 얼마나 담대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법칙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혹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고 특별히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기록해야 돼요? 어디에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음이 있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는 방법이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여러분 새해에 말씀을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 그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고 떠오른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생각이 쫙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암송이 참 중요해요. 제가 한번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하고 싶은데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그 말씀들을 좀 많이 암송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좀 많이 암송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요. 아실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도 끄덕끄덕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이 안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막 피어올라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모든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밀려오는 두려움들을 능히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람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붙잡았던 말씀조차도 내려놓게 되면 그 마음의 공간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No.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시편 119편 165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다시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여호수아가 이후의 역사, 정복해가는 역사 속에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어요.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여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드심으로 그 심령에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7, 8절을 보게 되면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7절과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 놓치면 끝장이야, 끝장이야. 너 그렇게 주야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는 그 율례와 법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너 이 길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새로운 삶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7, 8절의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극히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 첫 번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렇게 끝까지 살아갈 수 없어요.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는 거, 보통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반대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극히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7, 8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듭하여 강조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뭐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따라서 살아가면,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답 다 가르치셨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의 길이 평탄하고, 어떻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 다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줘도 안 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 다 가르쳐줬어요. 성경 66권은 답안지잖아. 답안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지침서로 다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면 꽃길만 펼쳐질 것이다. No.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 그냥 삶이 쭉 평탄하고 형통해질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후에 여호수아의 역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끌고 이제 정복의 역사를 감당해 가는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 보세요. 꽃길만 있었어요? 꽃길만 있었냐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낸다는데 최소한 땅을 정복해서 분배하기까지 5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좀 더 길게는 7년 동안 전쟁을 치러요. 가나안 땅 중부를 치고 여리고를 치면서 동시에 중부를 치고 남부 연합군을 치고 북부 연합군을 치고 그래서 땅을 분배하기까지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까지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분명히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여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평탄하고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만나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적들, 그 환경들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평탄해지고 결과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2020년도를 또 새롭게 출발한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이 진리 안에서 2020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새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하시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면 지고 강하고 담대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한 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줄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이겠지요. 2020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꽃길만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을 엄습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공동묘지 근처가 놀이터처럼 즐거웠던 그 아이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겠다. 너의 인생과 너의 길과 너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고 담대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여호수아를 향한 그 약속, 그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고 담대하게 이끌고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2020년도에도 어떤 시련과 역경과 난간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능히 그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결단하시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